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8쪽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3절 말씀을 읽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를 찬양하는 사람들을, 주를 찬양하는 이유를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를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보통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적어도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될 것이라고요. 아니, 잘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에 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왔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좀 잘 봐주셔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하는 일 좀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목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설교도 그런 복을 받는 비결, 이런 설교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십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오시는 성도들에게 참 죄송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런 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윤리, 세상의 윤리가 아니라 우리가 이때까지 자라면서 보고 듣고 느껴왔던 그런 세상의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윤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5개를 이야기하셨고요. 오늘 6개째를 이야기하시는데 오늘 명령이 가장 강력하고 결정이 되는 명령입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44절의 말씀처럼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제까지 우리는 그렇게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의 원수는 미워하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왔고 그런 방식으로 행동해왔습니다. 우리조차도, 예수를 믿는 우리조차도 그런 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아니, 예수님께서 지난주에는 우리의 오른뺨을 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나에게 수치와 모욕을 안겨준 사람에게 왼뺨도 돌려대라고 하시더니만 이제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기까지 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어떤 집사님이 그랬다지요. 우리 여집사님이 사랑해야 될 원수는 누구입니까? 라고 하니까 내 남편입니다라고 하더랍니다. 맨날 자기 남편이 아니라 원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런 말을 달고 사니까요. 우리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은 내 뺨을 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무한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뺨을 어루만져 주는 사람, 적어도 내 뺨을 후려치지는 않을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은 내 가족, 그리고 이웃이고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다들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우리 가족이 있고요. 또 몇몇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다 사랑할 수 없고 그 몇몇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이웃이 되는 사람도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내 뺨을 치지 않을 사람들, 내가 커피 한 잔 사면 그 사람도 질서라 다음번에는 커피 한 잔 사주는 눈치 있는 사람들, 염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내 이웃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생활에 침해를 주지 않는, 적어도 나에게는 부담스러운 부탁은 하지 않고, 그런 부탁을 어렵게 한번 했으면 내가 할 때에는, 그런 비슷한 부탁을 할 때에는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눈치 없고 염치 없으면 이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적당하게 어울려 지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만 내가 사랑하는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그어놓은 이 선을 넘어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그 선을 넘어서게 되면, 나를 부담스럽게 하는, 내가 견딜 수 있는 그 부담의 선을 넘어서기만 하면 이제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미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멀리하고는 다시 쳐다보지 말아야 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런 세상에서 이웃이 되기 위해서 서로가 조심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이웃이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자신의 가족조차 사랑하지 못하고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렇게 기준을 만들어서 그렇게 몇 명 안 되는 그 이웃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이에 그렇게 아직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우리의 이웃이 되는 사람들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사랑하는데 내 뺨을 치는 사람을 사랑하라고요? 늘 얻어마시기만 하고 얻어먹기만 하고 갚을 줄 모르는 염치 없는 저 사람들을 사랑하라니요.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이 무슨 부담스럽고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 우리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쁜 사람까지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예수님이 그 적절한 이유를 대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이유를 말씀하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인과 악인에게 해를 비춰주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에게는 비를 주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해를 비춰주지 않는 겁니다. 똑같이 거리를 걸어가는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머리에 햇빛이 따뜻하게 비치도록 하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늘 머리 위에 구름이 잔뜩 끼어 있도록 하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의 눈에는 풍성한 비가 흘러내리도록 하고 예수를 거역하는 사람의 눈에는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들어서 같은 지역 한 마을에 살아도 예수를 믿고 안 믿고가 차이가 나버린다면 누가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답니다. 진짜 나쁜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그런 나쁜 사람에게도 우리가 경험하는 태양이 똑같이 떠오르고 필요할 때 비가 오게 만드신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과 그 직장이, 그 사람의 직장과 사업장이 별 문제 없이 잘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 맞부딪히는 현장에서 그걸 보고 있습니다. 우리 기준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의 사업장이 더 잘 되었으면 좋겠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사업장은 우리의 사업장은 좀 차별되어 가지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나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해를 주시고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도 그 사람이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입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정말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일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해이가 될 때가 있습니다.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에 악인이 득세를 하잖아요. 악한 사람이 계속 잘 사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이 시원해지도록 그런 사람을 징벌하지 않고 가만두고 보시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만연한 악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다면 왜 저렇게 악한 일이 일어나도록 두고 보시는가? 저렇게 악한 사람이 득세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시는가 하고 우리의 마음에 답답한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도전해 올 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렇게 악한 일이 많이 생기냐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저렇게 나쁜 사람 다 잡아가셔야지 왜 가만히 두시냐고 우리에게 묻을 때에 우리는 우물쭈물하며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보라, 하나님이 없잖아. 너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네가 좋아서 네가 좋은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징벌하시고 악한 사람을 다 쓸어버리신다면, 그래서 이 땅의 정의를 실현하시려고 하신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악을 내버려 두시냐고 말하던 사람까지 다 쓸어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만 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의로운 사람, 착한 사람, 괜찮은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보기에 내가 괜찮아 보이고 적어도 나보다 못한 사람, 저 사람보다는, 나보다 못해 보이는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을 쓸어버리신다면 그 쓸어버려야 할 사람 가운데 나도 여러분도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는 괜찮은데 세상이 문제라고, 그러니까 나 빼고 세상을 좀 어떻게 해보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상에 있는 바로 내가, 세상에 있는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징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나를 징벌하지 않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런 일들이 돌아가도록 만드시고 그곳에서 기본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누리도록 살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경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잘나서 그런 것 같고 제법 큰 소리 치는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잠깐 허락하시고 잠깐 눈 감아주시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비를 주시고 태양을 비추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알지도 못하는 저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지만 사실은 바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얼마 전까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람인 것처럼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았던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던 악한 사람들, 하나님과 원수와 같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아직도 문제가 많은데 내가 예수를 알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지만 여전히 아직도 나에게는 문제가 많이 있는데, 아직도 죄 가운데 헤매이고 있고 그 죄의 습관을 끊어버리지 못했는데, 그런 문제 많은 우리를 보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선하다, 의롭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들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기 위해서 뭔가를 하셨습니까? 무슨 대단한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를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이었던 우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악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되는, 악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죄의 값을 대신 받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희생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대가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주시면서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고통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일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사람에게 미움을 당하고 매맞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사람들이 미워해서 그 아이를 때리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비인 여러분이, 어미인 여러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악한 사람의 손에 맡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못 박히는 것이 식은 죽 먹기처럼 쉬운 일인 줄 아십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고 죽음을 맞아야 하는 그런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종교가, 세상에 어떤 신앙이 하나님이 사람이 된답니까? 그것도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되어서 죽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하는 죽음을 대신 죽으셨습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그냥 무력하게 지켜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실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실 수도 있고 악한 사람들을 쓸어버릴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그 아들이, 예수님께서 악한 사람들의 손에 폭력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눈을 감으시고 등을 돌려버리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악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악한 우리에게 비를 주시고 태양을 비추시는 분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악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실 것이니까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악한 사람을 사랑하고 하십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사랑의 언어를 쓰고 내 감정을 전달하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일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아픈 일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아프다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감정은 로맨틱하고 낭만적이고 즐겁고 행복한 감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사랑은 아픈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아프지 않습니다.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저에게 결혼 주례를 받겠다고 찾아오는 청춘 남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에게 올 때에 서로를 향해서 우거지상을 쓰면서 내가 결혼해준다 진짜 하면서 억지로 오는 거 보지 못했습니다.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설레고요, 행복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사랑스럽지 못한 사람, 심지어는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아픈 일이 되는 것입니다. 갈래갈래 마음이 찢어지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프고 내 것을 내어주어야지만,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하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내 것을 내어주고 아프고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심정, 자신의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심정,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아픔을 헤아리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부으셨는지, 얼마나 아프게 악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제서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만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깊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만한 조건을 가진 그런 사람을 사랑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프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을 우리가 품기 시작할 때 그것이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너무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그제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셨던,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악한 자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아픔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 그 예수님의 아픔을 아는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성도는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재물이 많고 큰 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회에서 적당한 지위가 있고 사람들이 우러러볼 만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에게 오셨던 그 예수님의 심정, 그 예수님을 악한 사람들의 손에 내어주시고 침묵하시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막대 먹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 인간관계를 맺는 가운데 정말 말이 통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을 밀쳐내고 여러분을 밟아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을 받아주고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 사람을 받아주고 그런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우리의 감정을 움직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할 때에 그와 같은 우리를, 그렇게 막대 먹었던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헤아리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성숙한 사람, 하나님의 아픔을 헤아릴 줄 알고 그 은혜의 깊이를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을 미리 정해 놓으셨을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만 사랑하고, 내가 사랑할 만한 조건, 그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한계를 정하고 제한을 하셨을 겁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하도록 교육받았습니다. 좋은 아이,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 좋은 친구를 사귀어서 네가 그 친구가 너한테 좋게 해주면 너도 그 친구한테 그렇게 해주라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리도 그렇게 한다고, 세리도 그렇게 한다고, 이 세상 악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한다고,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당시에 세리는요, 당시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거리에서 마주치기 싫은 사람, 거리에서 마주치면 오늘 하루 재수 없다라고 이렇게 침을 뱉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혐오스러운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세리도 그렇게 한다고, 그런데 너희들이 뭐가 다른 것이 있냐라고 우리에게 그런 방식으로 도전하십니다. 이 세상에 악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누구라도 그런 방식으로 자신이 좋아할 만한 사람, 좋아할 만한 조건을 가진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 우리가 혐오하는 그 사람도 우리처럼 그런 방식으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사랑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대상을 정해놓고 그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제한을 두는 사랑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만, 사랑할 만한 것이 있는 사람들만,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한계를 정하는 사랑이 아니라 한계를 넘어서는 사랑, 제한 없는 사랑을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제한 없는 사랑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악한 사람에게도 비를 내려주시고 태양을 비추시는 사랑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악한 저도 예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착한 사람, 옳은 사람에게만 은혜를 주셨으면 저는 지금도 어느 골목, 어느 거리를 헤매고 다니고 있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지금쯤 여러분은 어떻게 되셨을 것 같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던 어떤 분들은, 목사님 아마 저는 지금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옥상에서 자살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쯤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지금쯤이면 나는 우울증을 앓고 있다가 힘들었을지는 몰라요. 남편과 이혼했을지 몰라요. 그런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제한하고 있던 사랑의 대상을 조금만 넓혀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의 목록에서 지워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못할 짓을 하고 떠난 사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아니면 아예 그 목록 위에 올라가 보지도 못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만 그 여러분의 목록 가운데, 그 대상 가운데 넣어보십시오. 한 사람만. 여러분을 통해서 사랑받지 못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미워하며 상종하지 못할 사람, 평생 관심을 끄고 살았을 법한 사람에게 내가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흘러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미워하며 적대하며 이를 갈던 그런 관계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가, 복수하며 대갚아주는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가 흘러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조그마한 일에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그 한 사람의 이름이 올라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가정이 바뀔 수 있고, 여러분의 사랑방이 바뀔 수 있고, 여러분의 인간관계와 사회관계가 뒤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폭발적으로 바뀔 수도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감당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48절의 명령을 우리가 지킬 수 있게 됩니다. 48절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너희들이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라고요? 하나님처럼 완벽하라고요? 하나님처럼 흠도 점도 없이 그런 사람이 되라고요? 불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무 흠도 없이 완벽해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인과 악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것처럼
비를 주시고 태양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한 없는 사랑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제한 없는 사랑을 하라고 하시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깨어버리고 우리의 울타리를 무너뜨려버리고 우리의 담을 허물어버리고 다시 그전에는 상종도 못할 그 사람의 이름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올려드릴 때에 우리가 그때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온전하는 것이 우리가 윤리적으로 아무런 흠도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감당할 수 없는 명령을 주신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명령, 세상에 아무도 지킬 수 없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감당할 수 있는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목사님, 말이 쉽지요. 목사님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은 하실 수 있으세요? 목사님은 힘들게 하는 사람, 목사님의 마음을 갈갈하게 찢어놓은 그 사람을 목사님은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목사님은 그 사람을 품을 수 있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시면 저는 고개를 떨구고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우리가 품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그 사람들, 심지어는 우리의 원수가 되었던 그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사람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그 사람을 보자마자 행복한 마음이 들고 여러분 마음에 기도하고 싶은 그런 충만한 마음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다치고 힘들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움직이지 않는 것 또한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명령, 내 원수를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이것은 사랑한다라고 하는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 우리가 평생 따라가고 감당해야 될 명령,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의 소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본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악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좋아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 없는 사랑을 하라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소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움직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지 않고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행복한 기분이 들지 않더라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 좋아할 만한 사람만 살아가는 이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좋아할 만한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소명,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전라남도 여수에 가면요, 애양원이라고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 애양원은 예전에 문둥병이라고 불렀지요. 한센시 병이라고 하는, 혹은 나병이라고 하는 그런 환자들을 돌보는 교회와 시설이 있습니다. 그 애양원에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전도사 시절을 거기서 보내셨습니다. 저는 그 애양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애양원 교회에 연세 많으신 장로님께서, 그때도 전세가 한참 많으셨거든요. 지금은 아직도 그 교회에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천하셨는지. 그때 그 장로님께서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신의 나이가 중학교 1학년쯤 되었을 때에 나병이 걸려서 시력을 잃고 애양원에 들어왔다고요. 그때 손양원 목사님을 만나고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손 목사님께서 사람들이 걸린 나병에, 그 당시에 문둥병에 사람의 침, 입에서 나오는 침 있지 않습니까? 그 침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병 환자의 상처에 난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장로님은, 그 이야기를 해주신 그 장로님은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는데, 애양원에 들어와 있지만 주일날에는 교회하지 않고 그냥 방에 들어 있었는데, 그 당시 그 나병 환자들이 그 장로님에게 이야기했답니다.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그런 목사님이 계시는 그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면, 그런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면, 사람이라면,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그런 손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에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이 1948년 여수와 순천에 여순 반란이라고 하는 반란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좌익과 우익이 서로 충돌하던 그 시대에 자신의 두 아들 손동인, 손동신 군이 좌익 청년들에게 총살을 당했습니다. 어느 날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어느 한날에 두 청춘이 창창한 미국 유학을 앞두고 있던 아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한날에 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앞날이 창창하고요, 기대가 있었던 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아들들을, 목사님의 아들들을 쏘아 죽인 사람이 붙잡혔습니다. 목사님은 그 사람을 잡은 국군 부대를 찾아가서 그 사람 때리지 말고, 그 사람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고 청원했습니다. 목사님의 청원 때문에 그 사람은 사형대로 갈 뻔했던 그 사람의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아들들을 죽였던 그 사람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저는 오늘 읽었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을, 내 원수를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손양원 목사님이 하셨으면, 이 말씀에 대한 설교를 손양원 목사님이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삶의 깊이가 다르잖아요.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손양원 목사님께서 자신의 아들들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목사님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들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그 사람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는 것이 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목사님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런 것 아닙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그 자신의 아들들을 죽인 그 사람의 얼굴만 보아도 자신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을 겁니다.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무지무지 아프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소명, 원수를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이 목사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이 목사님께서는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움직이지 않고, 감정은 또 움직이지 않고,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마음은 갈래갈래 찢어지는 마음이었지만,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들을 죽인 그 사람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양아들로 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우리 모두는 바로 이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평생에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은 수시로 만나게 될 것이고, 막대 먹은 사람, 우리를 막대하는 사람, 우리는 수시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을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품으라고, 그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예뻐 보이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 없는 사랑,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런 사랑을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그 소명, 그 부르심에 응답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다가 11조 드리는 우리를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교회에서 우리끼리 자기들만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세상은 우리의 참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지 못했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저 교회에 미친 정신 나간 사람들쯤으로 우리를 알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명령을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소명으로 할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너무너무 힘들고 우리의 감정이 움직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지 않지만 이 사실을 우리의 부르심으로 알고 우리의 소명으로 할 때에 그제서야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주신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아프게 우리를 사랑하신 이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르시는 이 소명을 평생 이 땅 위에서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이 지금도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나도 이 소명, 이 부르심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